로마서 11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을 때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로마서 11장은 굉장히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대주의라고 하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와 뜻을 달리하는 한 집단과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논쟁거리가 이 로마서 11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 11장의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로마서의 흐름, 특별히 9장, 10장, 11장의 흐름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도리였고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8장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었던 것을 기록합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의 이유요, 근거요,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보증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변개하시거나 실패하는 일이 없다면 이스라엘의 실패는 왜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9장이었습니다. 9장은 그래서 이스라엘은 혈연을 따라 된 것을 말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된 집단, 즉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택한 자들의 집단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고 해서 그 가문이라고 해서 그 혈육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나 이스라엘인 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은 실패가 없다. 왜냐하면 참 이스라엘은 이삭같이 야곱같이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선택하여 부른 자들을 말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더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그럼 실패는 왜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그 실패의 이유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었는데 요절은 13절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주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로부터 구원이 시작되거나 근거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베푸시는 긍휼에 근거한다는 것을 초점으로 삼고 있고 그래서 결국 무슨 문제를 따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이 혹 모자란 데가 있었고 부족한 데가 있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은 충분히 하셨는데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책임이 미흡했느냐 하는 문제가 결국 초점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음번 설교 때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결국 10장은 무엇으로 가느냐 하면 16절 보시면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즉 반응해야 되는 쪽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우리 쪽에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가 실패의 이유였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푸시고 전하는 일에 관해서는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게을리 하시거나 부족히 하신 것이 없고 반응해야 되고 책임져야 할 우리 쪽이 부족했다 이겁니다.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는 말 속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분히 얘기했고 얼마나 충분히 얘기했느냐 하면 그것이 이방에게까지도 넉넉히 미칠 만큼 충분히 하나님은 저들에게 찾아오셨고 말씀하셨고 권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실패에 책임이 있다라고 도저히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충분히 이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일에 열심이셨고 성실하셨다고 21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렇게 10장이 끝났던 것입니다. 그럼 결국 11장은 뭐냐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제 포기된 것이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답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어떤 국가의 단위로서 한 민족을 생각하는 차원에서도 이스라엘은 실패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처음부터 찾아오셨기 때문에 혈육과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셨고 시작하셨고 은혜를 어쨌든 베풀었던 민족이 실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원에 실패하는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하나님 탓이냐 우리 탓이냐 할 때 그것은 분명히 우리 탓이지만 우리의 거절, 우리의 순종치 않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럴 수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지금도 손을 벌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이제 11장의 서두인데 그걸 뭘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1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요? 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얻은 걸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포기하시지 않은 것 같다 이겁니다. 물론 이걸 구장식으로 얘기하자면 그건 이스라엘에 대한 일이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라라고 얘기를 해야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인이냐 한국 사람이냐 무슨 소련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그들의 집단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11장에 와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것보다 더한 것이 있다 이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내가 구원을 지금 얻은 것을 보면 그것은 참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좀 더 넓게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직도 포기하시지 않고 있고 저들을 향한 긍휼과 구원이 닫혀져 있지 않다는 표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무엇을 보고 그걸 아느냐? 엘리야를 보면 안다 이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엘리야에 관한 예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 사건을 분명히 이해해야 이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으로 갑시다. 구약성경 549페이지입니다. 이따가 또 안수집사 투표할 때 엘리야 이렇게 쓰지 마세요. 잘못하면 엘리야가 다시 오셔서 우리 교회 안수집사 하게 됐어요. 엘리야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북왕조 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 아합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하여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가 많아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엘리야만 남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땅에 벌을 내리사
3년 반 동안 비가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그 이유가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 다니다가 이제 3년 반이나 가물었으니 우리 이번 여름에 보았다시피 그죠? 한 달 비 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혼났는가 보셨죠. 3년 반을 비가 오지 않았으니 나중에 결국 누가 정말 잘못한 것이냐 하는 최후의 결전이 일어나게 됐고, 갈멜산에서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며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는 것이냐를 판정받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인가 대항한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와의 사이에 백성들과 아합 앞에서의 심판의 장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응답하시고 그래서 모든 백성이 일어나 바알 선지자들을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엘리야는 생각하기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편을 들고 하나님을 배역한 자들을 심판하는 날이 왔으리라 생각하고, 그때 그러한 하나님을 배역하고 악한 일을 하는 일에 제일 큰 원흉,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을 이제 하나님께서 벌할 것을 기대하고 북왕조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뛰어듭니다. 그런데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은 아합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때 실제적인 실권자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건 남자고 그 남자를 다스리는 건 아내입니다. 그건 고금 동서를 통해서 진리입니다. 저희 집만 빼놓고요. 3절,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떤 심경에 이르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편을 드는 자에게 상을 내리고 보상하며 그를 배역한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그날이 왔으리라고 기대를 했다가 이세벨이 전혀 기가 꺾이지도 않았고 그 힘을 잃지도 않은 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생각을 하자면 갈멜산 전투를 신의주에서 벌리고 그 북왕조 이스라엘의 수도인 평양으로 뛰어들었다가 이세벨의 위협 아래 너무 놀래갖고 어디까지 도망을 온 셈이냐면 제주도까지 도망을 온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디까지 이제 가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그 답을 얻기 위하여 호렙산 혹은 시내산이라고 하는 시나이 반도 저쪽 남단에 있는 산으로 가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식으로 하자면 대만쯤 가는 겁니다. 꼭 그 거리가 맞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의 기도는 이겁니다. 난 못해 먹겠습니다. 이겁니다. 난 못해 먹겠습니다. 근데 바로 이 엘리야가 못해 먹겠다고 하는 그 내용, 그가 하나님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불평, 다시 말하면 그 좌절된 기대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평하며 좌절케 한 그것은 또 무엇이냐 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오늘 우리의 본문이 이해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렙산까지 갑니다.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 답을 잘 보세요. 너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의 대답이 뭐예요? 나 하나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은 내 편을 들지 않으니까 나는 도망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 이 장면이야말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하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내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이었으면 좋겠느냐? 온 땅을 흔들어 무너뜨리는 지진이었으면 좋겠느냐? 모든 것을 태워 없애는 불이었으면 좋겠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대를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나는 주를 믿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내가 보상받고 나를 반대하고, 아니 그 반대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저 무리들은 하나님 앞에 벌받아야 마땅합니다. 근데 왜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고 하나님 말씀은 이겁니다. 나는 지금 심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나는 지금 심판하고 싶지 않다. 나는 저들을 구원하고 싶다. 내 기대는 내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고 지진이고 불이었으면 좋겠지. 그러나 나는 지금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일하고 있고 싶다. 나는 저들을 간섭하여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저들을 회개케 하고 은혜와 구원으로 저들을 초대하려고 지금 너를 보낸 하나님이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계속 두 번이나 물었죠.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의 기대는 뭐라고? 저들과 나는 다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고 저들은 반대했습니다. 나에겐 상을 주시고 저들에겐 벌을 주십시오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운 이유는 저들을 회개케 하고 저들을 돌이켜 구원 얻게 하려고 내가 너를 세운 것인데 너 왜 저들 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나와서 여기 와 있느냐 이겁니다. 엘리야는 나는 저들과 다르기 때문에 여기 와 섰습니다고. 하나님은 나는 너를 선지자 세운 이유가 저들을 구원케 하려고 보냈는데 너는 그 속에 안 있고 여기 와 있느냐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시각의 차이를 이젠 몰라도 할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15절 그래서 하나님의 답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에게는 최고의 적국입니다. 결국 유다가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데 바벨론의 전신이 아람입니다. 또 북왕조 이스라엘의 왕을 계속 세우라고 합니다. 이 북왕조 이스라엘은 한 번도 남북왕조로 갈린 이후로 하나님 편에 선 적이 없는 악한 길로 갑니다. 그 나라를 연속시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도 계속 세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패역한 세대와 이 거스려 말하는 이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빼고 싶어 하시지 않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며 저들을 긍휼히 여기사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들의 역사를 존속시켜 심판의 기간을 보류하고 심판의 시기를 보류하고 저들에게 은혜로 구원으로 찾아오시기 위하여 패역한 시대의 불순종을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겠다고 얘기하시고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엘리야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존재는 엘리야는 남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을 향하여 벌리신 팔인 것입니다. 근데 이 팔이 뒷짐을 지고 딴 데 간 꼴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은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그 7천을 남겨두었다. 그 7천을 남기는 방법을 위하여, 그 남기는 결과를 위하여 엘리야를 세운 것인데, 엘리야는 뭐만 했다? 쟤들 보래요. 쟤들은 다 하나님 버리고 바알 섬긴대요. 하나님 빨리 저들을 죽이세요. 엘리야는 실패한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운 것은 엘리야로 말미암아 저들 중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인을 남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존재한 것은 엘리야가 남다른 사람이었다. 당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랐다. 이게 모델이 아니라 그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이었느냐의 증거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그런 의미에서 당시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 엘리야라는 사람 하나가 모두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엘리야만은 하나님의 편을 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무도 주를 찾지 않는 그 시대를 위해서도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저들 속에서 7,000명을 뽑기 위하여, 7,000명이란 여기선 숫자가 아닙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는 거의 대부분 완전수를 말하고 1000이라는 숫자는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나중에 구원 얻은 성도들이 14만 4천이라는 것을 보는데 14만 4천이라는 것은 144 곱하기 1000입니다. 144는 구약의 성도를 대표하는 12지파의 숫자고 신약의 성도를 대표하는 12사도의 숫자입니다. 12 곱하기 12, 144 곱하기 다수, 1000 해서 14만 4천이지. 정말 14만 4천 명만 하면 뭐 곤란하게요. 순복음교회 교인도 다 못 들어가는데요, 그럼. 그래서 여기 7천 명도 말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거스렸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넉넉한 수를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어느 한 민족이라는 단위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듯이 민족이라는 단위로 하나님 앞에 거부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귀한 결론을 얻느냐 하면 엘리야의 존재가 자신을 위하여만 있지 않듯이 바울이 자기의 존재를 자기만의 부름으로 보지 않듯이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향하여 아직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계시며 구원의 문을 열고 구원의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표로 받아들인 것 같이. 그래서 그가 계속 뭐라 그래요? 우리가 9장 1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죄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이런 것들은 다 무엇 때문에 나오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부름을 받은 것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요 이방만을 위한 문제가 아니요 자기가 엘리야같이 서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나 하나가 부름을 받으면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과 달리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저들과 나를 구별해서 나를 인식할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으로 이 시대와 내가 속한 사회와 그 나라와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려는 표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은 나는 너랑 달로 이렇게 자신을 구별하는 것은 참으로 못난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너희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기 위함이라 이렇게 서야 되고 내 민족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면 필요하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는 마음에 서는 자세로 제대로 된 엘리야의 마음으로 서야 되는 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구원에 대한 자세다 이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고 거룩해지고 괜찮은 실력을 가진 이들이 너무 이렇게 톡톡 털어버리는 꼴을 너무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난 너희랑 달라. 족속이 달라. 피가 달라. 요 따오로 눈깔에 힘을 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구원을 얻은 자는 자기가 어떤 입장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엘리야의 이 미련한 기도가 나만 남았습니다. 다 배반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것이 저 순종치 안 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을 향하여 벌리신 팔인 것을 기억하여 어찌하든지 모세의 기도같이 바울의 기도같이 이 민족을 위하여 제 생명을 취하시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백성을 버리시려면 제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것은 쇼가 아닙니다. 주께서 가지신 은혜와 긍휼의 마음에 동참하는 참다운 성도가 가져야 되는 자세다 이겁니다. 이 자세를 가지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보다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와 자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와 끊임없는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눈물로 적시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참다운 엘리야의 심정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긴 일이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마음이요, 은혜요, 긍휼이요, 다음 없는 열심인 것을 기억하셔서 부디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마음에 동참케 하시며 엘리야로 부르신 것을 알게 하셨으니 충성되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온유와 겸손과 인내로 우리의 직분을 감내하여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열매 맺는 것 우리의 생애에 목도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